캐나다 동부에서 목회하던 어떤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참 성실하게 교회 목회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뭘 요구하면 거절하지도 않고, 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늘 웃고, 화를 내지도 않고,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렇게 모범적으로 어떻게 보면 천사표 목사처럼 그렇게 교회를 잘 섬겼습니다. 가정에서는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로 그렇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목회한 지 한 10년쯤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모님도 목사님의 행방을 몰랐고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헛일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뒤에 이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지금 먼 시골 마을에 와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모범적인 목사로 살기 싫어. 웃고 참고 하는 거 이제 진저리가 나오. 내가 목사인 줄 모르는 이 시골 마을에서 새롭게 내 인생을 시작하고 싶소. 평소 모습하고 아주 이제 다른 목사의 모습을 여러분들 조금 전에 들으셨죠. 평소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간혹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지난번 설교 열왕기상 18장에서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과 아주 딴판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영 다른 사람이 됐을까?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까지 달라진 걸까? 이렇게 이전하고 달라진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그런 점을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도망을 해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북쪽 갈멜 산에서 저기 남쪽 유다 왕국의 부엘세바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부엘세바에서 이스라엘 평야에 내려와서 거기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평야로 내려와서 거기서 부엘세바까지 왔는데 약 135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증명해 보였잖아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두 칼로 죽였잖아요. 그 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엄청난 비가 이스라엘 땅에 쏟아졌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왜 도망을 쳤을까요?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앞부분에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이렇게 했는데, 우리 개역 성경 말고 다른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들은 대부분 엘리야가 두려워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엘리야가 왜 저 북쪽 이스라엘 평야 쪽에서 저기 남쪽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갔는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2절에 보면 이세벨이 내일까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왕비 이세벨은 남편 아합왕을 부추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후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아주 악한 왕비였습니다. 갈멜산 대견에서 바알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물을 주관하는 분,
그러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하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남편으로부터 들었잖아요. 선지자 850명이 다 죽임당했다는 것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렇게 완악한 이세벨을 보면서 생각나는 인물이 없습니까? 구약 성경에 애굽 왕 바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려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안 보내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죠. 마음이 조금 돌아서서 보낼 것 하다가 또 안 보내겠다고. 이게 반복합니다. 바로 왕이 얼마나 완악했는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완악한 바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셨습니까? 애굽 땅에 장자를 다 죽이시는 가운데 바로 왕의 장자도 죽이셨습니다. 그제서야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나가도록 허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흔히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달고 살고 율법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그래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하지 않습니까?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두셨습니다.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엘리야까지 죽이려고 한 이세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셨어요. 금방 어떻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참하게 죽고 그 시신은 개밥이 되었습니다.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약 성경에 죽음을 맛보지 않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에녹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오늘날도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세벨 같이 구는 이들이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도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이 금방 어떻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금방 어떻게 하지 않으시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전도서 8장이 잘 보여줍니다. 전도서 8장을 보십시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같이 읽겠습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이세벨을 때가 되니까 심판하셨고 바로 왕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손을 대실 겁니다. 준엄하게 심판하실 겁니다. 두 번째, 죽고 싶어하는 엘리야입니다. 4절을 보실까요? 엘리야는 부엘세바에서 자신의 사환을 남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길쯤 들어간 뒤에 로뎀 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물이 많아서 요즘 보면 굉장히 푸릅니다. 그런데 여기 부엘세바가 있는 남쪽 유다 지역은 강수량이 적어서 광야가 많습니다. 지금 부엘세바는 그런 광야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 가운데서도 지금 또 혼자 사람도 없는 그런 광야로 지금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거기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로뎀 나무가 어떤지 한번 사진을 보십시다. 사진 계속 좀 보여주십시오. 요즘 이제 로뎀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뭐 좋게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로뎀 뭐 한데 아주 근사한 나무 같은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보잘것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도 이 로뎀 나무를 보니까 옛날에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왜 쌀이나무 이렇게 잘라가지고 마당 쓴 적이 있잖아요. 쌀이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 세번역이나 또 쉬운 성경에 보면 아예 쌀이나무라고 로뎀 나무라고 번역하지 않고 쌀이나무라고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그늘을 많이 제공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근데 뭐 다른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가 없으니까 이 로뎀 나무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은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을 죽이려는 이세벨을 위해서 뭐 직접 뭐 할 수 있는 건 없죠. 하지만 대신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부탁해서.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세벨, 저 아주 악한 이세벨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만한 명분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고 자신까지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살려두면 또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저 이세벨 좀 죽여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좀 죽고 싶습니다. 자신을 죽여달라는 엘리야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지자답지 못하기에 이게 무슨 짓이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 누가 엘리야 선지자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죽고 싶어 했을까? 요즘 말로 말하면 완전히 탈진한 상태, 번아웃된 상태였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합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 등장합니다. 아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앞으로 몇 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니까 아방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엘리야를.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숨게 하십니다. 그 뒤에 아방에게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약 3년 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엘리야는 3년 이상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숨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을 무릅쓰고 아하방을 만나서 갈멜산에서 누가 참 신인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보자라고 제안을 한 거죠. 그 제안을 하고 이긴 다음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 아스라 선지자 죽이는 거 쉽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요. 850명입니다. 그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도록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그냥 점잖게 앉아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했는데 이걸 자그마치 7번이나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사실은 보냈습니다. 육체적으로만 힘들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골적으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죽이겠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낼 정도면 마음만 먹으면 죽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는 계속 이렇게 이세벨과 맞서고 아합과 맞서고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세벨 피해 다니는 거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차라리 이만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끔 왜 죄짓고 도망다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힘들면 자수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럼 너무 힘들면 그냥 또 자살해버리기도 하고. 엘리야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탈진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날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도 너무 힘들면 죽고 싶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댓글이나 이 헛소문 때문에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고, 특별히 연예인들 가운데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더 견디지 못하면 어떤 아이들은 자살합니다. 더 글로리에 나오는 드라마 더 글로리에 나오는 것처럼 기회가 되면 어떤 아이들은 보복하고요. 그 보복 중에는 살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말이나 글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신학교 다닐 때 몇 해 선배가 같은 기숙사방을 썼는데 이 선배가 몇 년 전에 자살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죠. 교회 목회하는데 괴롭히는 성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견디다가 못해서 나중에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그러다 자살을 했는데 우울증 때문에 자살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그 목사님의 자살을 이해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나누곤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목사님의 자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인들이 목사를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SNS상의 댓글이나 소문, 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그깟 말 때문에, 그깟 소문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냐고. 왜 스스로 귀한 목숨을 버리냐고. 설교 처음에 소개한 그 목사님을 두고도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니, 그래도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 소명도 없이 목사 됐다가 좀 힘드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사람들은요, 상대방 입장 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과정, 동기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않고 결과만 두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것도 쉽게, 너무 쉽게. 갑자기 잠적한 캐나다의 그 목사를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단임 목회를 좀 해본 사람들이라면 그 목사를 좀 이해합니다. 저도 좀 이해해요. 저도 한때 새벽에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때 몸과 마음이 힘들어서 교회 봉사를 4개월 동안 쉬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어떤 성도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이 제 몸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결국 제가 우리 교회를 4개월 동안 봉사를 못했으니까 우리 교회에 그만큼 손해를 끼친 거죠. 걸핏하면 하나님과 성경을 이야기하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던 그 입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못에 사람들이 재미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깨구리가 있다고 그러질 않습니까? 사람들이 쉽게 말하는데 그 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죽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말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칼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죽이지만 말은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인다고요. 말로 다른 사람을 간접적으로 죽이는 사람들,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도 이세벨에게
한동안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건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경건에 대해서 말할 때 참된 경건의 첫 번째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말 조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엘리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어요. 엘리야가 두려워서 죽겠다고? 너 그러고도 선지자라고 할 수 있냐? 너 믿음이 참 보잘것없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신 것 아닙니까? 6절에 보면 먹을 것을 천사가 가져왔습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엘리야를 그대로 두었으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엘리야가 원하는 대로 죽었을지 모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셨습니다. 엘리야는 스스로 죽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죽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 그린 건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장면을 누가 생각하고 그린 건데요. 하나님이 왜 천사를 통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자고 있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신 겁니다. 엘리야 너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다는 걸. 그리고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은 엘리야가 잠도 자고 먹고 마시고 이게 필요하다.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들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들잖아요.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들 때 이런 어루만져줌, 위로, 먹고 마시고 함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그런데 6절을 보면 엘리야가 이걸 먹고 나서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의 상태가 지친 상태였기에 이렇게 또 잠이 들었을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대단하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했습니다. 또 어루만지시고 또 먹을 것을 주신 겁니다. 오늘날도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다양한 문제로 엘리야처럼 낭망하고 두려워할 수 있죠. 몸과 마음이 힘들 수가 있죠. 탈진할 수가 있죠. 엘리야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을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자신의 상황이 그렇게 힘들다고. 오늘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주로 보면 일 때문이라기보다는 사람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들 때 엘리야처럼 광야로 가십시다. 광야라는 히브리 말의 어근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과 광야는 뭐 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다른 것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갔습니다. 유대 광야로 가고 이집트의 광야로 가고 시리아의 광야로 가고 그곳에서 다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일부러 광야로 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동안 가서 광야에서 지나다가 주말 되면 집에 돌아오고, 또 일주일 동안 광야에 가서 지나다가 주말 되면 집에 돌아오고 이러기도 한다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처럼 직접 광야로 가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 사람에게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입원한 병실이 광야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나도양실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집에 기도방을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 성도에게는 그 기도방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새벽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몸단장을 하고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합니다. 그 성도에게는 그 자리가 광야가 되죠. 어떤 이들에게는 자동차 안이 광야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좀 더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도의 말은 이런 거죠. 교회 오가는 길이 먼데 그 먼 시간 동안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할 수 있어서 좀 멀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많은 목사들은 예배당 앞쪽 이 강대상이 광야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습니다. 보통 교회당은 강대상 앞에 바로 십자가가 달려있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목사들이 대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가 그 목사에게는 광야가 되는 거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광야라고 하는 찬양을 들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원곡자의 노래에다가 김정현 목사님이 동영상을 아주 예쁘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보통 우리 광야 그러면 우리의 힘든 상황을 상징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광야는 뭐 힘든 우리의 상황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만 아무도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지칠 때 광야로 가십시다. 실제 광야는 가지 못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광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장소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광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셔서 원기를 회복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들 때, 지칠 때, 사람들이 내 주변을 다 떠나가고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질 때, 이 세상 어떤 누구도 신뢰하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광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